11월 30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4년이 12월 한 달 남아 있습니다. 빨리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압니다. 그 부족함을 모두 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아주시며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고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을 보이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졌다. 하나님의 한탄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저버리고 바알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키워주셨고 그들이 고비고비를 겪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 주시며 그들을 업고 다니셨는데 그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젖을 물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신다.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가서 또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예전에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적국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지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이 거부할 수는 없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방안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사람이라면 이제 끝이다 라고 그렇게 하실 텐데, 8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8절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찾던 것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거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하나님을 찾는 강박까지도 다 상실해 버렸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의 이 말씀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틋하다? 하나님이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그러면서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합니다. 여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성읍들을 말하는데 모두 다 함께 멸망해 버렸던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버리려고 하여도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 죄를 범했어. 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 너희들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솟아오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인정되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있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죄를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사람처럼 이해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처럼 이해를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을 누가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을 한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집트 땅에 가 있지만 참새들처럼 날아오르고 아시리아의 땅에 가 있지만 비둘기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올무에 갇혀 있는 새가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오는 그렇게 날아오르는 새처럼 고향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렇게 가늠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아니시구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이렇게 유효하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구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